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유라는 참 중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어, 다윗을 쫓아가던 사울이 자신의 부하 에돔 사람 도에게 그 밀고를 받아서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이 이제 막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도액을 향해서, 그리고 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한 도액은 누구를 의지했죠?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울 왕을 의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사울 왕을 이제 자기가 의지해야 자기도 살고 또 득세도 할 수 있고 세력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도액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또 사울은 도액의 말만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권력의 강력함이 푸른 이 상황에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그리고 함께했던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 본문은 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오늘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역사 속에 우리는 그냥 글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로 이렇게 읽지만, 당시의 상황은 정말 가슴이 아주 우리가 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절대절명에 막 사람이 죽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의지했죠. 사울을 의지했는데 그 사울을 의지한 도액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은 포악한 자여. 자, 악한 자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사울 왕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 다윗을 자기와 인간적으로 비교를 했죠. 즉 죄를 앞세우는,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포악한 자, 악을 그냥 그 그냥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자가 포악한 자죠. 그 사울이나 도액은 포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포악한 자의 그 모습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결국은 악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한 계획은 뭐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남을 더 그냥 멸하려고 하고, 이게 다 악한 계획입니다. 인간의 죄성 속에는 악의 모습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은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다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정말 간사하게.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그렇게 일러 바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 자, 하나님 아닌 우리 속에, 인간 속에는 죄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심히 부패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이 나오죠.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계점이 뭔가 하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별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그 속에 자기 속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는, 그걸 임계점이라 그러는데, 이 사회 속에는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뭐 간혹 사재기하는 때를 보잖아요. 뭐 아주 뭐 갑자기 막 그 불이 끊어진다든지 그런 어떤 태풍이 오는 것을 딱 예고가 되면은 사람들은 그 속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막 마트에 가 가지고 막 사재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임계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선한 사람 같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죄성이 드러나서 그냥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리고 남이 죽는 것을 옆에서 봐도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감정상 별 느낌이 없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임계점이라 그럽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임계점이죠. 이 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그 인간의 그 죄성. 3 절에 보면은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속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는. 그다음에 4 절에 보면은 남을 해치는 모든 말, 남을 해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게 되는. 그리고 이 속에는 실은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우리는 뭐죠? 7 절에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7 절에 보면은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 자기의 악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제3 세계에 가면은 부정부패가 많죠. 그게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부정을 지릅니다. 부패를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죠. 참 하이티 가면 제가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산으로 돼 있는데 산 밑에는 약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 어렵고 힘든, 그런데 산을 올라가면 갈수록 이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부자가 삽니다.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 살아요. 차가 있고, 그리고 차로 그냥 하루에 그냥 올라가기가 쉽고 이러니까. 위에 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죠. 내려다보면서 장악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밑에서 살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악한 죄성에 의한 이 모습이 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설명할 뿐만 아니라 5 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자, 인간으로 보면은 나도 악해 가지고 나도 좀 살고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눈을 돌려보십시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대 앞에 서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신다는 말은 없어진다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이게 영원한 멸함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나는 누구 앞에서 살 것인가? 사울 앞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그냥 눈이 짧아서 사울 왕 앞에 살았죠. 반면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산 사람 다윗은,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기 1절을 보시면은 포악한 자의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할 때 정말 탕자가 돌아올 때 그냥 안아주신 그 하나님 인자하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6절 보면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내용을 앞뒤를 살펴보고 또 설명을 살펴보니까 의인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마감했을 때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될 분은 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사람 앞에 평가를 받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도 평가를 받아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온전히 평가를 안 받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살 때도 악하게 사는데 죽을 때도 그냥 금방 그냥 고통 없이 죽더라. 근데 언제 평가를 받습니까? 죽은 다음에 장례식 때. 저는 참 장례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제 정말 드러나더라고요. 성도의 장례식은 정말 영광의 장례식이고 감사의 장례식이고 정말 사람들이 함께 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또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장례식 때 누가 제일 그 평가에 대해서 받습니까? 나는 죽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 아빠, 엄마 그 삶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때는 즉 악한 자를 비웃는다. 이뭐 시적인 표현이니까 나쁜 의미였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푸르게 푸르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서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은 어떤 자죠? 제사장으로서 이 자가 이제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오니까 막 배고프니까 빵을 주면,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는 떡을 이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줄 수 있죠. 그게 더 그 근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다윗의 종들을, 부하들과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진설병을 주고, 또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칼이니까 골리앗의 칼을 주고, 이럴 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이. 여기 10절에 보면은 제가 사무엘상 22장 10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되이다. 이거를 누가 받는가 하면 도액이 받다는 거예요. 도액은 아히멜렉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던 것을 사울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라면은, 아, 하나님께 물었다니까,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다윗을 죽이면 안 되겠다, 아히멜렉을 죽이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돔 사람이야. 도액이야. 에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사울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자기를 더 의지해서 그런 아히멜렉을 향해서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니까 아히멜렉이 사울 그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결단코, 이 말은 뭐죠?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진설병을 주는 것, 그리고 칼을 주는 것, 내가 다윗을 돕는 것, 이 모든 것, 그냥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계속 묻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사울 왕 앞에도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사울 왕 당신보다 왕 중의 왕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렇게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히멜렉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서 이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들이 85명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의 하솔들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자기의 부하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못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사울이 누구를 보냅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보내요. 이 에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쳤더라. 젖먹는, 정말로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는 이 상황이 정말 서슬퍼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때 같이 있었던 85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귀가 없었을까요? 눈이 없었을까요? 자기들 죽는 줄 알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들의 85명의 죽음. 이 죽음은 헛죽음이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 바로 구원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 역사가 깨끗하게 이어지고,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의 그 제사장이 됩니다. 사독과 함께.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오늘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비결은 아히멜렉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배를 타고 귀국을 했는데 그 배에 마침 유명한 어떤 정치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귀국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환영하다 하는 줄 알고 막 그냥 그래도 기뻐했는데, 격려를 받았는데, 정작 환영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배에 갇힌 배에 탔던 그 유명한 정치가를 환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막 풀이 죽었습니다. 풀이 죽고 낙담하면서 이렇게 참 나를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정치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영광을 얻지만 너는 영원한 나의 영광의 환대를 받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환대를 받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죽음의 순간도 기억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 삶이, 내 자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평가될까, 우리 소망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꼭 기억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올 때는 환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지를 떠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선교사님이 항상 방문하실 때, 선교사님이 다 은퇴하실 때 우리들은 가장 큰 환대를,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4절 보시면은 높으신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도액이 아닌 아히멜렉처럼,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